아멘. 아멘. 오늘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은 바울이 쓴 편지가 참 많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감사한다, 또 기뻐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기쁘기에 옥중에 갇혀가지고도 기뻐한다. 그래 빌립보서를 보면 온통 옥중에 쓰는 서신인데 기쁜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생각할수록 상식적으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자녀들이 재롱을 부리지도 않아요. 손자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요. 간질환 질환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늘 기뻐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바울이 수갑도 채여지고 발에 착고가 채였기도 하고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감한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동족이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기뻐한다.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생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대체 바울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바울과 비교해보면 훨씬 좋은 환경에 살아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만약 어디 가서도 전화할 수 있는 좋은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요즘은 모든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 지난 한 주에 기뻐하셨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아멘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 생활을 더듬어 보면 정말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지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가져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가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할렐루야.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공짜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요? 공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선물 공짜 줘봐요. 근데 누가 선물을 공짜로 그 사람을 깊이 공짜로 주는데 이거 내가 받지 못하는데 그럼 내가 이 선물값 반을 드릴게요. 이러면 안 돼요. 공짜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히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보수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보수예요. 그러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요. 우리 인생이 돈으로 산 것 같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돈을 많이 주어서 태어났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많이 지불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나요? 숨 쉬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이 어쩌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조셉 프린스라는 사람이 잊혀진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씩 섞을 수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한다. 건강, 가정, 직장 모든 면에서 성공과 기회, 회복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건강, 가정,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살 때 은혜가 있다. 그러나 반씩 나누어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50% 해주고 내가 50%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놓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부지런히 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0% 주셨는데 그렇게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50% 주고 50%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뇨?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교만해져요. 잘 될 때는 교만해요. 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가 기도도 너보다 많이 했고, 내가 헌금도 너보다 많이 했고, 내가 교회 충성도 너보다, 너는 나 따라오면 아직 멀었어. 그러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될 때. 그래서 교만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비교해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실력도 내가 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내가 지키는 거고, 자녀도 내가 키우는 거고, 회사 일도 나 없으면 안 돼, 교회도 나 없으면 안 돼, 모두 다 내가 한다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안 될 때는 어쩌는지 아세요? 안 될 때는 실망해요. 자기가 자꾸만 안 될 때는 이제 그때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핑계대고 남을 비교해요. 척이 나보다 못한데 좀 잘 돼. 공부도 나보다 못했고 신앙도 나보다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는 3대 때 집안이고 나는 이 교회 본토 출신이고 오래 예수 믿었는데 언제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저는 잘 돼.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꼬집어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데 왜 내가 안 알아주나,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원망해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종종 찾아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해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깨져요. 감사보다 남을 탓하기 좋아하고 늘 불평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찾아오는 것이 좌절과 낙심, 실망과 고통밖에 없어요. 낙심하면 회개는 안 하고 남의 탓해요. 목사 탓, 장로 탓, 교회 탓, 요즘은 대통령 탓, 정치 탓, 모두 남의 탓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몸만 상해요. 마음만 상해요. 가슴이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래서 교만하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둘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그러나 조금만 잘 되면 절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요. 왜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란 말이에요. 그레이스, 피스 오브 갓, 하나님의 평화.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카리스란 말 속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다.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너그럽게 우리를 다 품어주셨다.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에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다 품어주세요. 감히 도대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품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이 가족들이 살아가지만은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이 생각하는 것 아내가 다 품을 수 있을까요? 못 품어요. 아내가 생각하는 것 다 품을 수 있을까요? 못 품어요. 우리 중 같이 살아도
서로가 이해가 안 돼서 품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따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따진다 생각해 보세요. 너 이번 주에 왜 그랬니? 너 생각까지도 하시는 분이거든. 너 생각 왜 그거 해? 그러면 안 돼? 따꿍 하고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신창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알아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는 외모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오늘 말씀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한 말,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다리 차지 못해서 났다라는 말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고, 발싹둥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쓰면 에크로마티라는 말을 쓰는데, 유산되어서 태어난 사상아, 이런 뜻이에요. 구약 70인경에 이 에크로마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해석했어요. 민수기 12장에는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기 3장 16절에는 낙타되어 땅에 묻힌 아이, 전도서 6장 3절에는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 NIV에서 말하는 게 로마티리, 로말리본 그랬어요. 로말리본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병적으로 태어난 아이. NSV는 원타임을 본이라고 말,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이 출생할 때부터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요. 원만하지 않아요. 늘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스스로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자기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그러이 받아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조건을 따지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성격도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기를 유명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그러이 받아주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칠삭동이 발삭동이 밭처럼 만삭되지 못한 사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이 자격을 보고 우리를 받아준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나올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너그러이 받아주셨다. 두 번째, 카르스라는 말은 예쁘게 보아준다, 인정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예쁘게 보아준다. 여러분, 예쁘게 보는 안경을 끼면 다 예뻐 보죠. 그래서 제 눈에 안경 이랬죠.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예쁘지요? 껍벅 넘어가요. 내가 볼 때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는데도 너무 예뻐. 근데 왜 그럴까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눈이 껍벅 씌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연애할 때 어땠어요? 나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예뻐 보여서 내가 프로포즈 했거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깜짝 속아요. 세상 만사가 다 양면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절대적으로 좋기만 한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죠.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 좋게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장점만 보는 사람 단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흔히 남녀들이 연애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 세상에 많은 여자 있어 필요 없어, 당신 요새는 뭐 장미 백송해 가지고 이래가 받아주세요 한다는데, 무릎 꿇고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는데 좋아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살아보세요. 똑똑해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멋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 바람 피워. 그렇게 좋던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를 좋은 면만 좋게 봐요.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아들 예수하고 바꾼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이 많지만은 우리의 버리장머리, 우리가 하는 행동 당장 주님께 버림받아야 하지만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격이 얼마나 개방했으니 바나바와 다투기를 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바울을 영접해 줬어요. 저 사람 가면 안 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성격이 개방스러워. 바나바가 받아줬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다 소개하고. 바나바는 바울의 은은이요. 근데 바나바하고도 다퉈요. 초대교회 가장 어린인 베드로하고도 다퉈요. 가는 곳마다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깊이 알고 난 다음에는 일편단심 주님이 날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지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예쁘게 보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예쁘게 보신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예쁘게 보아주고 인정해 준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인정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리스라는 말, 참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꾸중하실 때, 때리실 때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참고 계세요. 언제까지 참았죠? 오늘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 맞을 질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매를 맞아도 많이 맞아야 해요. 견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고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네. 이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가 자기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삭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것은 교회를 엄청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가면 그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죽여라 하고 옳다 투표한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그가 다니면서 지방과 사마리아 모든 지방으로 흩어질 때 그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교도소에 넣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뜨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낸 편지를 다 써달라고 하는데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르는 것이었다. 갈라디아 1장 3절에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한가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3장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동한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사도들을 괴롭혔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은 인내하고 다 받아주셨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너그러심과 받아주심과 기뻐하심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자식들이 없어요. 교도하는 자식도 없고 다 도와주는 아내도 없어요. 재령을 부리는 손자도 없어요. 좋은 직장도 없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린 것도 아니고 직위가 높아서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감격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은혜를 알았어요. 이것이 그에게 축복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 신령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의 감격스러운 목소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행복했는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교회를 박해하였고 모든 사람들 핍박했지만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10절을 잘 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잘 읽으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12사도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건방진 소리 같아요. 아니, 베드로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들 있는데 뒤늦게 사도된 게 다른 사람보다 뭐 많이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바울은 12제자보다 수백 배 일을 더 했어요. 심지어 사가들은 뭐라고 말하는?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의 흔적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기독교가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라 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남겨주신 것은 사복음서, 그 다음에 12제자 남겨주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하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또 교리, 신도,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서신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신약성경 3분의 1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초대교회 80%를 바울이 개척했어요. 예루살렘, 원래 주님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하나 개척해요. 근데 바울은 로마와 구라파와 아시아와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80% 이상을 바울이 개척해요. 그뿐입니까?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왜 이렇게 수고하나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왜 찬양대로 헌신하고, 또 청소도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집사로 장로로 헌신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누군가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보혈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들어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보 매를 40에 관한 하나는 매를 5번이나 맞아요. 또 광야에서나 소굴에서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루스드라에서는 맞아 죽었어요. 갖다 동구밖에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내가 했단 말하지 않아요. 힘들고 못하겠단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세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놓고 그래도 내가 했지 그래요. 그래도 내가 했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회개해요. 그래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충성했지 않느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물어봅시다. 목수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톱으로 캐고 다패를 밀고 망치로 못을 박고, 망치가 있다가 목수는 아무리 기술이 많아도 망치 없으면 못해요. 내가 다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오늘 또 가니까 미역을 썰이는 데가 막 잘 썰어요. 칼이 뭐라고요? 주인님, 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칼이 자기 같다 그래요? 칼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들어도 누가 한 거예요? 요리사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으면서 자기가 했다고 말하잖아요. 돌아보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할렐루야. 1936년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대관식을 합니다. 대영제국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었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 대영제국이라면 모든 길은 영국으로, 햇빛이 영국을 다 통한다 그랬어요. 세계를 통치하던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왕이 됩니다. 세계 왕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그 대관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사람 에드워드, 똑똑하고 잘생긴 에드워드 7세가 이제 영국을 다스리면 영국이 놀랍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대영 제국의 왕을 사임합니다. 라디오 방송에 세계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좋은 대영 제국의 왕이요, 황제인 그 자리를 왜 그만 버려두는가?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 심프슨과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행복하게 살라고 왕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황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기선을 타고서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로 가서 남은 생애를 삽니다. 그럼 도대체 심플슨이 누구냐? 얼마나 좋은 여자냐? 이혼한 여자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에드워드 7세는 총각이었어요. 왕의 자리를 다 버리고 영국의 영광을 다 버리고 미쳐도 미쳤지 이혼한 여자 한 여자를 데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왕권을 다 버려요. 이혼한 여러분들 그래 하겠어요? 이혼 안 해도 가장 멋있는 여인을 데리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면 왕권 버리고 그 여자하고 살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는 회고록에서 심플슨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남편 에드워드를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에드워드는 본인이 결정했다. 그래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그래 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 하도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연애할 때 당신밖에 없어 이래놓고 남자는 막 사랑 안 해주고 따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에드워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심플슨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심플슨은 자기만 사랑해준 에드워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외로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괴로워요, 속이 상해요. 심플슨이 여자니까 때로는 낙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둔 그 남편이 때로는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다짐하고 다짐해요. 뭐라고 다짐했을까? 에드워드는 나를 위해서 왕권도 버렸어. 에드워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내주었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사랑이 솟아오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새 힘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심플슨을 선택한 에드워드만 그랬나요?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나같이 못난 나, 만삭되지 못한 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내 스스로도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하고 바꾼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 승천하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한량없는 은혜,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인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도, 우리 역경 속에 있는 모든 초의 환경들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갚을 길 없는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영원하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예수 십자가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아니면 안 돼. 교회도 내 아니면 안 돼. 가정도 내 아니면 안 돼. 회사도 내 아니면 안 돼. 모두 다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합니다. 안 될 때는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날 사랑하셔, 나를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를 묵상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늘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를 선택하지 마시고 온전하신 은혜의 아버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구영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해 드릴 겁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노래는 못하겠더라고. 너무 어려웠어. 근데 우리 오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해. 이 은혜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습니다. 나도 이 은혜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듣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크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